그럼 예수 믿는 사람의 삶이 세상의 사람들과의 삶과 다를까요? 같을까요? 너무 쉬운 질문이라 충분히 대답하실 수 있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적어도 이 아침에 이 시간에 이 자리에 오신 것만 해도 세상과 전혀 다르죠. 왜요? 그들은 그들의 시간을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잖아요. 근데 우리는 이 자리에서 주님께 예배하는 이것은 전혀 그들과 다른 삶의 방식일 겁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믿는다는 것은 세상 삶의 방식을 따라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의 정체성, 말하자면 나는 누구인지, 그래서 무엇을 어떻게 하면서 살아야 하는지라는 이 방식은 세상으로부터 방식을 가져오는 게 아닙니다. 이것은 전적으로 위에 계신 하나님께로부터 삶의 방식을 받아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이 말하는 삶의 방식과는 다른 세상의 삶의 방식을 우리는 선택하고 결정해서 살아가는 겁니다. 마태복음 5장에는 주님께서 산 위에서 보석 같은 말씀을 들려주셨다. 그래서 산상보훈, 산상수훈이라고 말하는 말씀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말씀 속에는 계속해서 반복된 내용의 이야기가 적혀져 있습니다. 아니, 구절이 있습니다. 그 구절은 이렇게 기록되었습니다. 무엇을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라는 이 말이 반복됩니다. 다시 한번요. 너희들이 이런 얘기를 듣지 않았냐고. 너희들이 그런 말을 들었지만 나는 너희에게 이렇게 말한다고. 왜요? 다른 삶이거든요. 동일한 삶이라면 말할 필요 없죠. 근데 주님은 너희가 그런 이야기를 계속 들어오면서 살았지만 나는 너희에게 다른 이야기를 해주겠다 말씀하신 거죠.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의 방식은 분명히 세상과 다릅니다. 오늘 그 다른 삶의 방식 하나 여러분과 묵상할 겁니다. 이것은 14절부터 21절 전체를 묶는 한 주제입니다. 저와 함께 21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라는 것입니다.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는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악에게 치지 않는다라는 말은 정복당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악한 세상에서 악에게 정복당하는 인생이 되어서는 안 된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세상은 왜 그렇게 악한지. 자식을 잘 기르겠다 말하지만 그들은 끔찍한 게임들을 만들어냅니다. 그리고는 아이들을 유혹합니다. 그 게임에 들어오지 않으면 세상에서 마치 버림받은 존재처럼 만들어가는 겁니다. 그리고는 그 악한 게임에 끊임없이 빠져들게 만듭니다. 어른들이 말이죠. 이게 인간의 악함입니다. 이 악함에 치지 않는, 정복되지 않는 인생으로 살아가는 게 우리다. 근데 그 악에게 치지 않는 삶은 선으로 악을 이기는 거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우리는 어둠을 악이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모든 악은 어두운 가운데서 이루어지거든요.
밝은 대낮에 악을 행하는 사람은 정신에 문제가 있는 사람 아니라면 결코 누구도 드러나는 곳에서, 밝은 곳에서 악을 행하지 않습니다. 전부 다 어두운 곳을 선택하는 겁니다. 그래서 악의 세력을 우리는 어둠의 세력이라 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만일 이 어둠을 없애기 위하여 더 큰 어둠을 몰고 와서 몰아내면 이긴 겁니까? 아니면 더 짙은 어둠 속에 빠지는 겁니까? 여러분, 어둠을 물리치려면요, 더 큰 어둠을 몰고 오는 게 아니라 밝은 빛 한 조각만 들고 오면 어둠은 물러가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어둠을 이기는 방식은요, 악으로 악을 이기는 게 아닙니다. 더 악한 것으로 물리쳐서 악을 이기는 게 아닙니다. 선으로 악을 이기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지난번에 로마서를 묵상하면서 우리는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라는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묵상하면서 이 선은 인간에게 절대로 속한 것이 아니라고, 이것은 하나님의 속성이라고, 우리 인간은 절대로 선한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는 절대로 악을 정복할 수 없기 때문에 선으로 악을 이기려면 선이신 하나님께 속해서 선한 능력을 가지지 않고는 절대로 악을 이길 수가 없다. 제가 언젠가 여러분에게 이 여류 작가의 이 얘기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이혼의 아픔을 가진 여인이었습니다. 유명한 작가입니다. 근데 그녀의 이야기에는 이런 얘기 하나가 있었습니다. 이혼을 하고 난 다음에 전 남편이었던 그 사람이 죽었다는 부고를 듣습니다. 죽음의 소식을 듣게 되죠. 그런데요, 참 이상한 것은 자신의 남편이었던 그 남자가 죽었다는데 하나도 슬프지 않더라는 겁니다. 그리고는 그때 자신이 함께 사는 동안 받았던 고통의 시간들이 막 떠올라서 견딜 수가 없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인간이 어떤 존재냐면요, 남이 죽어도 내가 받은 아픔 나는 못 잊어. 여러분, 죽음보다 더 큰 힘이 없는데요, 그 사람이 죽어도요, 네가 나한테 한 게 어떤데? 그게 우리 인간이에요. 여러분, 적어도요, 인간은 죽음이라는 거대한 명제 앞에서는 엄숙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네가 나한테 한 게 어떤 건데? 라는 생각 때문에 마음에 죽음이라는 슬픔이 자기에게 전혀 찾아오지 않았대요. 그래서 그녀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죽음조차도 우리를 용서의 길로 이끌지 않는다는 사실을 나는 그때 처음으로 알았다. 나는 그것이 그의 죽음보다 더 당황스러웠다. 우리 인간이 그런 거예요. 어떻게 이럴 수가, 내 안에 그래도 함께 가정을 꾸렸던 그 남자의 죽음에 대해서도 하나도 안 슬프다는 거예요. 그게 인간이에요. 이 인간이 어떻게 선한 능력으로 악을 이기겠냐고요. 그래서 세상의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선하신 하나님의 능력 아니고서는 우리는 절대로 악을 이길 수가 없다. 여러분이 아무리 몸부림쳐도요, 우리는 악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없어요. 헨리 나우어는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는 말로는 용서한다라고 말을 하지만 그 말하는 순간에도 내 마음 안에는 분노와 원한이 남아 있다. 여전히 나는 그 말을 하면서도 내가 옳았다는 말을 듣고 싶고, 아직도 사과와 해명을 듣고 싶고, 끝까지 내가 용서한 것에 대하여 칭찬받고 싶어 하는 존재,
그것이 바로 우리 인간입니다. 내가 용서할게 라고 말하지만 마음속에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리고 용서했기 때문에 남들이 나한테 야 당신 최고야 이런 얘기 듣고 싶어 하는 거지, 진짜 그 사람을 용서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선으로 악을 이기라는 말은 우리의 선함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선하신 하나님의 능력, 어둠을 몰아내기 위하여 빛이신 예수, 그분 없이는 안 됩니다. 그분 없이는 안 돼. 성탄은 바로 빛이신 그 예수 만나는 거거든요. 그래야 우리가 세상을 이길 수가 있거든요. 오늘 이 세상을 이기는, 악을 이기는 선한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을 오늘 14절 한 절을 통하여 우리는 묵상해 보도록 할 거예요. 저와 함께 14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여러분, 악을 이기는 선의 삶이라는 것은 뭐냐 하면요,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잘 붙들고 사는 삶은 뭐냐 하면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는 삶이다, 그렇게 말해요. 근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지금 박해를 받나요? 여러분 무슨 핍박을 받는 게 있나요? 예수 안 믿으면 사다구리에 던지나요? 아니면 여러분을 채찍질 하나요? 여러분을 감옥에 가두나요? 초대교회는 그런 박해가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그런 게 없어요. 여러분 교회 와도 누가 뭐라 그러잖아요. 어떤 사람 그런 사람이 있죠. 내 남편이 못 나가게 한다고. 그래요, 그럴 수는 있어요. 근데 이 박해라는 말의 원래 뜻은 뭐냐 하면 누군가를 곤경에 빠뜨리다 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박해가 뭐냐면 나를 곤란하게 만드는 거예요. 나를 곤경에 빠뜨리는 거예요. 자기들 친한 사람끼리 모여가지고요, 숙덕숙덕 해가지고 나를 완전히 무시하는 거예요. 그런 상황을 뭐라고 하냐면 박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일은 안 당해보셨나요? 당해보시지 않았나요? 몇몇 사람들이 찢고 까불면서 자기를 완전히 나쁜 사람으로 몰아가는 그런 경험 안 해보셨나요? 이게 박해라는 거예요. 그럼 오늘 성경은 이런 상황에 대하여 성경은 어떻게 하는 것이 선으로 악을 이기는 거냐 하면 축복하는 것으로 이기는 거예요. 축복. 축복이 뭐냐면요, 원래 뜻은 좋게 말하다라는 거예요. 좋게 말하다. Speak well. 잘 말해주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사람을 보면 막 쏘아주고 싶죠. 당신이 말이지 그럴 수가 있냐고 말해주고 싶죠. 근데 그때 나를 공궁에 빠뜨린 상황, 그때 우리는 좋은 말 하는 거야. 예수 믿는 사람이 그래서 말이 고와. 말이 싸나우면 안 돼. 말이 싸나우면 그 사람은 이미 악에게 진 거예요. 축복은 다른 게 아니고요, 좋은 말로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칭찬하다 마침내 축복하다. 그게 축복이라는 단어예요. 그 사람이 나를 공경에 빠뜨렸어요. 엉뚱하게 모함을 했어요. 엉뚱하게 나를 이상하게 몰고 갔어요. 그래서 나는 많은 사람 앞에서 부끄러움의 대상이 됐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 뭐 한다고요? 좋은 말로 대꾸하는 거예요. 이거 해보는 거예요. 이거 예수 믿는 사람은요 이렇게 해보면서 사는 거예요. 왜요?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우리가요 그렇게 잘 못하는 이유가 있어요. 다시 말하면 그런 상황, 공경에 빠지는 상황이 있을 때 우리가 그렇게 잘 못하는 이유가 있다고요. 그것은 뭐냐면 그 상황에 너무 집중하고 살기 때문에 그래요. 다시 말하면 박해하는 상황, 나를 공경에 빠뜨리는 상황에 너무 집중하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막 내 안에 분노와 억울함과 원망이 막 커져가는 거예요. 문제는 그래서요, 우리가 선으로 악을 이길 수 없는 이유는 곤궁의 상황, 공경의 상황, 박해의 상황에 너무 집중하는 우리 영적인 시력의 문제가 있어서 그렇다는 거예요.
영적인 시력에 문제가 생기면 그 문제를 계속 보고 있는 거예요. 다른 거는 아무 생각이 안 나. 그냥 나를 이렇게 할 수 있어? 나에게 이럴 수가 있어? 당신이 그렇게 할 수가 있어? 라는 것에만 집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안에서 도저히 견딜 수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요, 시각을 죽여라 바꾸는 거예요. 박해의 상황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주님께 집중하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시편 27편 3절에서 5절까지 말씀을 읽을 거예요. 자, 한번 말씀을 읽어보시면 뭐라고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에 대하여 말하는지 여러분이 확인할 수 있을 거예요. 자, 27절 3절부터 먼저 읽어볼 거예요. 시작.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려 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연하리로다. 여러분이 어떤 상황이 생겼냐면 적들이 군대처럼 떼거지로 몰려와서 나를 치려고 진을 쳤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적들이 나를 무너뜨리려고 전쟁을 일으켜가지고 나에게 공격하러 오는 거예요. 이런 상황이에요. 이런 상황에 시편의 기자는 뭐라 그러냐 하면, 다윗은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내 마음이 오히려 여전히 뭐하다고요? 태연하다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이럴 수 있나? 어떻게 이럴 수 있나? 성경은 4절에서 그럴 수 있는 힘을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저와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적들이 진을 치고요, 나를 죽이려고 전쟁을 벌이고 있는데 나는 그것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뭐에 집중해요? 하나님을 집중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집중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집중하고 있는 거예요. 내 평생에 나는 그거 집중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시각이요, 여기에 고정되어 있지 않고 저기에 고정되어 있는 거예요. 그렇게 되니까 뭐야?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고 여전히 태연하대. 왜냐고요? 5절 말씀은 그렇게 시각을 하나님께 고정하면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시니까 내가 태연해질 수 있고 두렵지 않을 수 있어요. 읽어보실래요? 시작.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의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그의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높은 바위 위에 나를 두실 거다. 하나님께 집중하는 순간, 박해의 상황에 집중하지 않고 하나님께 눈을 돌리는 순간,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사모하는 순간, 하나님께서 나를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장막 속에 은밀하게 숨겨주시고 나를 높은 곳에 두실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마음이 두렵지 않고 뭐하다? 여전히 태연하다. 그런 거예요. 여러분, 높은 곳에 둔다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요, 적들이 있어요. 높은 곳에 둔다는 것은 이 적들 위에 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적을 누른다는 거예요. 적을 짓밟는다는 거예요. 적을 이긴다는 거예요. 적을 정복한다는 거예요. 이게 높은 바위 위에 둔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박해의 상황, 나를 곤궁에 빠뜨리는 상황, 거기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능력에 집중하는 거예요. 그런 순간 우리는 지키심과 보호하심과 숨기심과 높은 곳에 두시는 은혜를 입음으로 내 마음이 두렵지 않고 태연해서, 그래서 말을 잘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게 축복하는 거예요.
만일 상황에 집중하면 우리는 저주밖에 안 나오거든요. 저주하고 싶거든요. 그런 놈은 가만두면 안 되거든요. 그런 사람은 그냥 내버려두면 악이 더 성할 것 같거든요. 그런데 그때 우리는 빛이신 선이신 하나님 그분을 붙잡고 그분을 바라보고 그러는 순간 그분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넉넉히 그들을 이겨 내 안에 오히려 태연함을 경험하는 거거든요. 누군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내 안에 미워하는 마음이 생기는 것이나 분노하면서 누군가를 비난하기 시작하면, 그렇게 되면 그 순간 나는 마귀에게 내 마음을 내어주는 것이다. 내가 누군가를 보면서요 막 욕하고 싶은 거예요. 축복 대신 저주를 던지고 싶은 거야. 그러면 만일 그렇게 하면 그 순간 나는 이미 마귀에게 내 마음을 다 내줘버린 거예요. 그러면 마귀를 이길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왜요? 이미 마귀에게, 악에게 내 마음 모두를 줘버렸기 때문에 나는 절대로 악을 이길 수가 없어.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그런데 그 선은 나에게 있지 않기 때문에 빛이신, 능력이신, 선한 능력의 근원이신 그분 붙잡고 우리는 악을 물리치는 거예요. 그리고 좋은 말 하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과 다른 인생을 살아요. 오늘 저와 함께 마태복음 하나 읽고 말씀을 마칠 거예요. 마태복음 5장 38절 39절에는 이런 얘기가 적혀져 있습니다. 먼저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자 거기까지요. 제가 아까 그랬죠. 마태복음 5장이 계속 반복된 게 뭐예요? 뭐뭐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뭐예요? 들었으나. 우리 인생 다 그렇게 살고 싶은 거예요. 너 눈 때렸지? 나도 너 눈 하나 박살낼 거야. 이빨 부러뜨렸다고? 좋아. 내가 힘만 생기면 너 이빨 다 나갈 줄 알아.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게 정당방위잖아. 정당방위. 그렇죠. 그런데 성경은요, 너희가 그렇게 들었지만, 39절 저와 함께 읽을게요. 시작.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마라. 악한 자와 맞붙어서 싸우지 마라. 대적이 뭐예요? 대는 서로 대한다는 거예요. 적과 마주쳐가지고 좋아 한번 붙어봐, 안 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오히려 그때 뭐예요? 좋은 말 하는 거예요. 좋은 말. 박해하는 자를 뭐 하라고요? 축복하라. 축복하고 시작. 저주하지 마라. 이게 우리 삶이에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좀 달라. 여러분 어떠세요? 좀 다르게 살고 싶으세요? 아니면 예수는 믿지만 세상과 똑같이 살고 싶으세요? 우리 조금 다른 인생 안 사나요? 이 자리에 나온 것부터 말이죠. 저는 그래서 우리 교회가 그런 인생의 사람들이 좀 많았으면 좋겠어. 그저 나쁜 얘기하고 뭐 안 좋은 얘기 퍼뜨리고 이런 거 말고요, 좋은 얘기 해보셔. 그게 바로 주님 닮아가는 삶이거든요. 그게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거든요.